요한복음서 5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한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38년을 하루같이 연못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기적의 은총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좌절되고 패배, 쓰라린 그런 패배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을 반복하고 그러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게 그것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온전한 몸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떠한 악순환 속에서도 좌절과 패배와 절망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는 그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테 같은 시인은 사람은 무덤 앞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 무덤, 그건 인생의 종장이죠. 끝이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인류학자들은 또 특히 한국의 부흥사들은 한국인을 이스라엘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인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강대국에 의해서 늘 시달린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전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은 무덤 이르면 연상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거기서 도깨비 나오고 주로 햇바닥이 피로 뭉쳐진 그런 여인들이 나오고 그런 영화. 한국 사람은 무덤 하면
귀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 묻혀 있는 곳인데도 무덤은 귀신이 판을 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덤을 만나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 내가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무던히 노력했으나, 좀 더 고침을 바꿔줘 무던히 애썼으나, 몸부림을 쳤으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세상이 너무나 무정해. 아무려면 38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불쌍한 안전바인을 보고 어쩌면 그토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시나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이제 이래도 저래도 나는 안 되니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의 동냥이나 받고 살겠다, 그러지를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니 바로 그때 예수가 그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38년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야말로 구원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야말로 그에게는 더없이 반갑고 너무 고마운 구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좌절과 낭패 속에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막히고, 그리고 둘러싸이고, 그리고 억눌리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살함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악담, 저주를 퍼부으며 아주 반항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희망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국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정치적인 주권과 경제적인 안정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때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36년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기고 조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애지 사람이고 일본은 내지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가 애지에 있는 조선 사람이
내지에 있는 일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바벨론 사람도 그랬습니다. 모두 70년이나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살았은즉 이제는 이스라엘적인 것은 다 포기했어. 그리고 저마다 다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적인 신앙, 바벨론적인 생활 방식, 그걸로 다 변해가던 그런 때입니다. 정말 어둠이 사방을 둘러싸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저 못 본 채 하시고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리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숨어버린 분, 그런 죽어버린 분, 그런 늙어버린 분, 그리고 이름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동대문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사태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위탁했던 그 말씀은 오늘 이 단에, 이 거룩한 단에 나를 세워서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번영이라. 1960년대 이후 한국 사람들은 무던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잘 살아보려고는 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강렬한 의지예요. 우리 사회에 묘한 정신적인 생리를 만들어냈어요. 뭐냐? 기득권 세력은 그들은 항상 역사의 주인공이요 전면에 나선 연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다 그 기득권 세력인 여당 이겼어요. 여러분도 다 거기 투표를 했어요. 모든 야당들은 불순 세력들의 집단체고 모든 야당들은 무능한 존재들이 모여서 발광하는 단체, 비판 세력들은 영웅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도하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게 있어요. 뭐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가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도 절대적인 골이 생겼어.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 없는 골이 생겼어. 갈등과 대결의 세월만이 축적돼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결과 우리에게 온 것이 IMF 한파인 것입니다. IMF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돈 떨어져서 온 게 아닙니다. 돈이 왜 떨어졌느냐? 이 짓을 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노동자도 기업인도 정치인도 이제는 한 한국이라는 배 안에서 침몰로 해가는 이 배 안에서 아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가지 아니하면 이 배에서, 이 침몰해 가는 배에서 탈출할 수 없다. 이 침몰해 가는 배를 어떻게 다시 고쳐서 다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개혁 세력들은, 민중 세력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엉뚱한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은 전개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참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십자가의 중심은 세로로 된 저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뻗은 저 나무야. 저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늘은 하늘로, 땅은 이렇게 따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따로가 아니고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상징입니다. 그 옆에 뻗은 나무는 가로 옆으로 서인 나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센 자와 약한 사람들, 공산주의, 자본주의, 유대인, 이방인, 남과 북, 백인과 흑인, 그들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신 분, 예수, 그분이 저기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1998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태어나서 어느 때에 죽는 한시적인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영원을 향한 순례길에 나선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기를 믿고 설치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제 멋대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모두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래도 고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안고 모두가 열심히 작은 선물이나마 마련해 가지고 가고 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여행길이었지만은 전혀 뜻밖의 불행한 사태가 너무 많았습니다. 죽거나 몸이 다쳐 불구가 된 사람만도 500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아무도 자기 내일을 모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과 치면 그냥 터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자기 기술만 경험만 믿고 날뛸 수 없는 인간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은 그분들에게 힘이 돼 주시고 구원이 돼 주시고 고침이 돼 주시고 희망이 돼 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총의 1998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